오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 장에서 일단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이 전체 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파트를 먼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그들이라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 12 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겠습니다만은 소위 12 제자 우리가 성경이 주로 12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기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의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그래서 사도의 맨 마지막 끝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자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삶은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삶으로 사도들의 삶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으심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 사도들의 삶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요세푸스는 AD 37년에서 거의 100년까지 살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그 삶을 다 목격한 그런 역사가죠. 그 역사가가 기술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 이 부활로 인해서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기술되고 있는데, 그 사도들 12명이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그 모습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냥 정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부끄러워서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전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정인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셨죠. 부활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뀐 것은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예수님의 삶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 보고 있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30세가 되시더니 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을 때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야고보가 따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정인들로서 증거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자, 죽은 사람의 부활, 참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죽어봤냐? 이렇게 이제 바로 답변이 돌아오죠. 네가 경험해봤냐 이거잖아요. 네가 경험해봤어? 죽어봤냐 이거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고백은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계시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성적으로 만든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을 뿐이다. 이게 정확한 믿음의 근거죠. 그 믿음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믿는다는 거, 뭐라도 믿고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성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취향에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 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다. 나도 거짓말장이고 여러분도 거짓말장이고 다 거짓말장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거짓말장이고, 그 전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거짓말장이가 된 거죠. 다 거짓말, 다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다 무너져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게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데, 이게 분명한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날씨 좋죠? 저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딴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진짜 딱 시간이 고정돼서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쾌락을 좀 누리고 싶은데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양심이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그런 어떤 양심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나가서 놀아라. 자유는 자유롭게 살아라. 부활을 부인하고 마치 히피족들이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하면서 노래했듯이 얼마나 자유롭게 집도 가지지 말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세상을 누비면서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정말 얽매여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젊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꿀떡 같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나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술을 하든 마약을 하든 뭘 하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여서 이 말씀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불쌍하다.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시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담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먼저 부활을 먼저 하셨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갈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아담의 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효력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진다는 것이죠. 이게 아담의 대표성이죠. 또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얼기설기한 스토리를 엮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아담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그 일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쳤다면 또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미쳐진다고 하는 분명한 대칭 구조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저 처음 단계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우리의 죄의 시작 자체도 우리에게 사실 있지 않았고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대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효력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에서 예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에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아주 예민한 부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은 해석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쭉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서 그는 뭐 목숨을 그냥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거의 거반 죽은 것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어놓는 그 현장에서 옷을 툭툭 털고 다시 뚜벅뚜벅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어떤 분은 마치 눈밭에서 토끼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눈밭을 다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흰 눈밭에 피가 철철 떨어지는 토끼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토끼의 모습처럼 상처 입은 그 토끼의 모습처럼 다시 뚜벅뚜벅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질을 당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일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냐.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죽으려니 우리는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물질과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질적인 것만 사실 계산해 본다면 자,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물질인 몸은
다 썩습니다. 이 물질이 이 몸은 다 썩고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것만 계산을 해본다면 그래서 다 이렇게 바짝 말려서 피도 말리고 살가죽도 말려서 다 분쇄기로 갈아서 화학 성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엄마.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거의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그야말로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나가는 물질로만 판단해 본다면 그 정도의 진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 인생들이 무슨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죽으면 다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생들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게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닳아져 없어질 때까지 그냥 다 희미하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 몸을 써서 죽음을 무릅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활이 없으면 왜 내가 이 짓을 하겠냐.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좀 깁니다만 50절까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성이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얘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관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도 아마 그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할 때 그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지금과 같이 죽으면 썩고 없어질 흙으로 될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의 몸.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다른
다른 차원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어떤 다른 차원의 몸으로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형체, 이런 이 모습이 똑같이 부활하진 않지만 이 몸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형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몸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있죠. 항상 어떤 다른 형태의 몸일 텐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게 느끼는 뭐 눈이 조금 더 작다든지 광대뼈가 조금 더 태어났다든지 이런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은 그런 차원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몸으로서의 최대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몸의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만약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들이 부활하면 어떤 형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태어날 그 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형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1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이 변화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자, 이 부활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 앞에 흑암에 사로잡힌 우리들 온전히 해방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은 나팔이 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또 산자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모두가 승리한 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죠.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경 전체의 그 드라마가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시작을 아시고 끝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끝이 승리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앉은 자리에서 힘껏 기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들이 보였던 그야말로 자신의 몸이 다 닳아져 없어질 정도로 순교하면서까지 그 삶을 살아냈던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끝을 아는 자로서, 이 드라마의 끝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지금 조망한다면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달라지죠.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이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있는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 밭을 사는데 다 바치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자그마한 밭을 그 비싼 값에 사느냐고 바보라 그러고 멍청하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이 지금 저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저기 다 숨겨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보는 관점은 여기 모든 가치가 있다. 올인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거죠. 닳아져 없어질 정도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에너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견실하게 살아내는, 흔들리지 않게 살아내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밭에 보화를 다 발견한 자로서의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승리할 것을 보장받은 그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무너무 명쾌한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1년에 부활절 때 한번 부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작에 이 주일날은 이 통째가 사실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날입니다. 왜 주일이 주일입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로서 주일이, 예전에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그 언약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어떤 죽으면 사망,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죠.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혈육을 입히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뭐 2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속한 KAPC 교단이 속한 곳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기록된 이 내용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걸 뭐 외우시든지 잘 고백을 하시면 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는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후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게 다 이제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인간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부활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 신앙 고백서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회의 흙으로 돌아가서 깨어나 영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실업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것으로 두 장 구속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제 인간의 사후에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뵙고 그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 몸의 완전한 구속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까 지금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몸의 완전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악한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고통과 치력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낸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했는데 여러분 지옥을 상상할 때 어떤 사단이 거기서 지옥 세계를 왕노릇하는 이런 것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갇혀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밴쿠버를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은 재미있는 재미있는 지옥? 밴쿠버는 심심한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재미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지옥은 없습니다. 심심한 천국도 없죠. 천국이라는 것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다이나마키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지으시고 재미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아주 역동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셨죠.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는 분. 재미있는 천국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으로 돼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자, 이게 근거 구절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있고 읽지 않은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인데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몸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하는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거듭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움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냥 쑥 들어오시죠. 문 열어준 적이 없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영화로운 몸, 뭔가 다른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본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한 근거 있는 우리의 몸과 또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붙잡게 될 때 이 내용을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믿는 자에게 토론하자. TV에서 토론을 하자. 토론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볼 테니 당신 하나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신론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 이 변화된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토론은 이제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뭐든지 되겠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사망의 엄침한 그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 몸이 부활하고 사망이 엄침할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보장받은 그야말로 부활을 발견한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뼈빠지게 고생하시는 그 고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